생명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말이나 그게 아니라 생명은 태도야, 태도. 이 생명의 기준은. 태도만 보시면 됩니다, 태도. 안 그러면 자꾸 또 생명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또 생명이라는 것이 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야. 사람은 약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나 얻게 되면 또 그거가 뭐랄까, 또 정답이 돼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항상 무엇이 생명인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건 그 사람의 말이 뭐 어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경험이 부족한 데서 나온 걸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의 발표, 고등학생의 어떤 자기 주장 나름대로 고등학생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발표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대단하게 발표를 하더라도 어른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죠, 학생의. 그렇지만 그 태도가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깨달음의 정도가 적거나 아니면 약간은 아직도 모순과 좀 부조화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생명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이 완숙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지. 그거는 그거대로 은은하게 방출이 될 겁니다. 근데 생명이 있고 없고는 은은하게 방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만큼 향기를 뿜어내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태도만 보시면 됩니다. 태도가 생명이 있으면 내가 전달하는 게 비록 모자라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나는 분명히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거라고 전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반대로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 손 씻는 곳은 저쪽에 있어라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알려주려고 얘기한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더럽다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전혀 다르게 나는 상대방이 지금 앞으로 무슨 앞에 스케줄에 가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미리 알려준 것 뿐인데, 근데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를 뭐야, 지금 내가 더럽다는 거야, 나 지금 핀잔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설령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을지어도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야, 내 진심은 정말로 너를 위해서, 네가 그걸 위해서 한 거였어, 그래서 한 거였어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태도, 상대방을 생명을 해하거나 어쨌든 생명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태도만으로 전달된 것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와전의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 어제 본 명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봤던 거 있잖아. 다 이런 지 것들도 않습니다. 에이 명상이네. 글쎄, 나는 기독교인들의 교만함, 뭐 그런 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하는 그 뇌까리는 태도, 그런 태도도 그거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걸 왜 찍어서 하겠어. 이런 걸 왜 찍겠어.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렇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잖아. 이걸 보는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정화해서 좀 어둡거나 탁하거나 그런 안 좋은 마음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는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태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화면을 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만 보시면 그냥 그거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태도는 금방 알잖아.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은 아주 아주 그냥 아주 잘 눈치챌걸? 자존심들이 세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명은 태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제 얘기했던 기독교 선생님과 이렇게 둘이 나누는 대화가 아비님이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 그것도 생명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잘 되라고, 사람들 잘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니까 생명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전한다는 것에서 생명은 있습니다. 태도만 좋으면 다 생명은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태도만 가지고는 안 돼. 정말로 좋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아비님이 생명이 있으나 무언가 많은 이야기를 덧붙였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 이 사람에게서 명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느끼잖아. 근데 기독교 얘기를 할 때는 기독교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서 선생님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좀 더 생명이 없는 얘기를 하면 이제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해서 이분에게서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분에게서 신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에 대해서는 태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냐면 다들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진리를 바라보는 거잖아. 진리, 트루스,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비님이 뭐 부연 설명을 한 거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태도만 보시면 그것이 곧 알 수 있습니다. 태도를 알아보는 건 여러분들이 지식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불행하고 엿먹으라는 태도가 아니잖아. 이 태도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마음 평안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일단 살고 살리다. 타인을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살고, 오늘 내가 나랑 얼마나 대화를 나누었는가, 오늘 내가 내 자신과 얼마나 혼잣말을 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비님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야? 살고 살리다. 그럼 살고는 뭘로 합니까? 혼잣말,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함. 적으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혼잣말과 혼자 자신과의 대화죠. 살고가 뭡니까? 살고 살리다인데, 살고는 혼잣말,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솔직함. 혼잣말과 솔직함이 살고를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분 있잖아. 전부터 알려져 있. 자, 이분이 말하잖아. 이분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하는 태도가 뭐야? 나무라고 하면은 감정의 생명은 바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 뭘 하고 있어, 계속? 모든 경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이 감정과 생각 안 꺼지는 거잖아요. 적으로 그냥 느껴주기. 굳이 해결하러 온 손님일 뿐이라고. 그 손님에게 먹이를 안 주면 손님도 결국 가버린다고.
의미일까? 이렇게 그 감정의 원인에 대한 왜라는 추가적인 분석을 하면서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 순간에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게 뭐야? 이분이 하시는 거, 뭐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우울증으로 덜 힘들고 싶어서, 좀 우울증으로 죽을 순 없으니까, 지금 이 모든 게 뭡니까? 살고 싶어서, 살고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 살아내 보고자,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과 좀 생각을, 그래, 맞아. 누군가의 설명도 들어가면서 손님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를 불이 이미 질러진 상태에서 그걸 꺼트리려고 하지 말고 장작을 주지 말자. 연료를 왜 자꾸 넣냐. 이게 전부 다 뭐야. 자신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자살 충동이 생길 정도로 힘이 들까? 그러면서 왜 끝도 없이 불안과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솔직함.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질문이잖아. 대화는 기본적으로 질문이 깔려 있잖아요. 대화의 절반은 질문입니다. 지금 뭐해? 밥 먹었어? 언제 올 건데? 다 질문이야, 다. 뭐 좀 사올 수 있어? 우리 어디 갈 건데, 우리 어디 저기 너도 올 수 있어? 전부 다 질문이라니까? 대화는 반이 질문이야, 반이. 그래서 자기 자신과 질문하고, 그렇구나. 내가 불이 끓어오른 상태에서 너무 내가 타버리니까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 불은 너무 뜨거워서 못 끄겠으니까. 그러면 이게 불이 타오는 거라면 장작을 주지 말자. 장작을 넣지 말자.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이분이 뭐 하고 있어요? 자신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살았잖아.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가장 큰 한 걸음이 될 수도. I'm taking a step, step into myself. 자신과의 대화. 그래서 이분은 살고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아주 자기 자신을 살리고자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셨던, 그리고 마침내 살아내신, 그래서 살리려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요조군을 살려주려고, 살리다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살리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인 거죠. 감사한 분이죠.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죽음이 여러분들을 확 집어삼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물속에서 대나무를 통해서 숨쉬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런 대나무 빨대가 돼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빨대가 좀 더 많아지면 호흡이 좀 더 편해지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빨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좋은 빨대예요. 질식하지 않게 해주는, 물속에서. 좋구만요. 또 좋은 분 하나 알게 됐네. 요조군 고마워요. 자, 요조군은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제 안코드 이분하고 아비님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요조군 궁금하잖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서로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물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대화의 거리는 많이 만들 수 있죠. 뭐 서로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얘기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 그냥 무한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 서로 말거리를 주고, 뭐 대화가 꼭 할 말 없다고 이러고 있어? 서로 뭐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해주고, 또 서로 또 그런 것들,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부분이 참 많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주시면 됩니다. 각자가. 오히려 저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살리는 단계에 이르신 분들은 살리는 대상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그것도 비슷해.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아주 궁극적인 모든 것들이 가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제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직장 동료들과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나눈다. 이거는 그렇게 옳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일은 친목 도모가 아니에요.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일이 잘 되도록 하는데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 친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리키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 뜻은. 일이란 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게임 해봐서 알잖아요. 서로 채팅 많이 치면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서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채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야. 일은 필요한 분량만큼만 충분히 얘기하면 됩니다. 그 충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뜻이고,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한 1년, 2년, 3년 정도 호흡을 완전히 맞추는 데는 그래도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니까, 2년, 3년 정도는 그래도 두 개의 개성이 만나서 하나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는 걸리니까, 그러나 그나마 그 대화도 3년이 지날수록 대화량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하지. 이제는 충분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일로서 대화합니다. 대화의 시간 절대량과 대화의 절대양과 대화의 절대 폭이 늘어나야 할 대상은 자녀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뛰어난, 보통 혼자서 한 1000명, 100명, 100명은 너무 심하다 쳐도 혼자서 10명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 10명이 일을 해내는 사람인데 일에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시간 투자를 하지.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한 대화와 일을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분량은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억지로 줄여지는 게 아니야. 서로 점점점 능숙해져 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생긴 절대 시간을 살려야 하는 대상에게 폭발적으로 부어줘야 합니다. 거의 자녀가 10대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 특수 훈련 받는 세계 최정의 네이비실 대원도 훈련 끝나면 종일 자식이랑 있습니다. 종일 자식이랑 놀아.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가정이 흐름이 돌아가죠. 몇 달씩 작전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몇 달씩 이제 날아다니는데, 세계 곳곳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리고 시간의 절대 양,
할애하는 것은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살리는 이분은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살리는 대상,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저런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거를 요즘은 예전에 궁금했었잖아. 둘이 만나 뭐 서로 좋은 시간 갖고 좋은 얘기 나누겠죠. 하지만 서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일씩 더한다 해서 그냥 감사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주는 것에 서로가 저런 분이 또 이 세상에 또 살아 계셔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낄 뿐 굳이 물리적으로 만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친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친분을 쌓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되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친한 사이가 있어. 사회적으로 친한 사이. 뭐 지금 걸로 예를 들자. 만약에 이분아 안코드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구가 된다고 쳐봐. 그래서 아비님이 그러는 거야. 저한테 안코드님은 정말 베스트 프렌드죠. 제가 인정하는 정말 아비님은 친구가 적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 적은 친구 중에 극소수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봐봐. 오, 진짜 안코드님이 그런 분이구나. 진짜 되게 자주 만나시나 봐요. 자주 만나시고 뭐 술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자주 만나시나 봅니다. 그렇게 친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 일반적으로 극도로 친하면 자주 만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3년에 한 번 만나고 한 10년에 3번 정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한 5년에 한 4번 정도 만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극도로 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없는 듣기 좀 힘든 그런 얘기겠죠. 보통 여러분들은 어때? 쉽게 만날 수 있고 오늘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 술 좋은 의미로 술 마셔서 얘기하고 또 서로 자주 만나서 뭔가 함께 시간을 나누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거나 2년에 한 번 정도 만나거나 왜냐면 서로 살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서로 자주 만나진 않습니다. 자주 만날 필요도 없고 앞서 말했듯이. 그렇지만 극도로 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는 아마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삶이라는 게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5년에 한 3번 만나고 이런 관계인데 무언가 한쪽이 위기에 빠졌거나 한쪽이 어떤 큰 일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아마 가장 빨리 올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동안 늘 자주 만났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 올 거예요. 하지만 5년에 3번 만나는 이런 사이인데 무슨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제일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게 나는 성경에서 배운 건 아닌데 그냥 이거는 사회에서 배운 거예요. 사회에서 배웠다기보다 이건 배우는 게 아니지. 이건 그냥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은 재테크의 세상이잖아요. 재테크와 그런 어떤 서민들이 자기만의 방법을 써서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 잘 되는 케이스들만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볼 수 있고 뭐 그렇잖아. 그렇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또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별로 만나지도 않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이 갑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되고 근데 그게 진짜 관계지. 그쵸?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흔히 배우기를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종종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비님이 이 세상을 배우고 나서 우연이라기보다 나중에 성경에서 알게 된 건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는 기쁨은 혼자 즐기는 거라 그래요. 혼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래. 그 기쁨은. 기쁨은 혼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래. 그리고 슬플 때는 슬퍼하지 말고 생각하라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요런 맥들이 있고, 근데 그런 구절들이 있고, 그래가 그 맥들을 쭉 살펴보면, 아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세상과, 아비님 통역을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에 전달해주는. 그래서 세상과 요 하나님의 개념을 이렇게 섞어보는 거야. 섞었을 때,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그냥 기쁨은 혼자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야. 나눌 수 있는 기쁨은 진짜로 기쁜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기쁨은 진정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기쁨들은 사실 진정한 기쁨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정 기쁜 거 있잖아요. 진정 기쁜 건 방으로 갑니다. 아니면 혼자 TV 장면 중에 이런 거 있어. 만약에 보너스가 나왔잖아. 우연히 보너스가 딱 나왔잖아요. 보너스로 뭔가 봉투를 누가 줬다고 해봐봐. 근데 이게 무언가 갑자기 한 3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들어온 거야. 현찰로. 그러면 전부 다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느낌하고 좀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그래. 진짜로 차오르는 기쁨은 진짜 혼자 즐깁니다. 왜냐면 그게 이기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상대방이 알게 할 방법도 없고 뭐하러 알게 할 그것도 없어. 이 기쁨의 가치를 알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혼자 몰래 즐깁니다. 그게 뭔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원래 그렇게 돼. 진정한 기쁨은 나만이 알 수 있거든. 나만이 진심으로 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즐기는 거예요. 근데 슬픔은 나누면 전염됩니다. 같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슬픔의 양이 줄지가 않아. 슬픔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면 우울증 환자랑 우울증 환자가 만나면 서로 위로가 돼야 되잖아. 상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우울증 환자는 같은 우울증 환자 만나기 싫어해. 왜? 내 속도 죽겠는데 상대방 속까지 듣게 되면 더 힘이 드니까. 슬픔을 나눈다고 해서 반감이 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말의 뜻은 이제 그 나름의 무언가 기댈 곳이 없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슬픔에 반감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살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 때 가능한 건데 바로 요 친구가 물리적으로나 절대적인 시간의 양으로는 자주 만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 바로 진짜 친구인 관계. 그런 관계들은 5년에 3번 정도 만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서로가 잘 살고 있다는 전제인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마도 가장 적게 만나는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올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친구예요.
슬픔을 나누어서 반감이 되는 경우는 한쪽이 살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슬픔을 나누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슬플 때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아도 진짜 여러분들이 슬플 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뭐 이런 말, 뭐 미국에 누가 그런 말 했다며, 기뻐하지 말라. 뭐 누군가 당신의 기쁨을 보게 되면 질투를 하게 될 거고, 당신이 패배한 걸 보면 즐거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더라고. 그것도 현실이죠. 그렇지만 아빈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살고 살리다를 결국에는 다 살고 살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죠. 진짜 우정이라 함은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많이 나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나누는 것은 내가 지금 살려야 하는 사람들, 살려야 하는 대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듯이, 뭐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에게, 자식에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을 혼자 내버려 두고 밖에서 절대적인 양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은 겉으로야 화려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 삶에는 그렇게 마지막에 큰 평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 모든 잘난 사람들, 모든 유명한 사람들, 모든이란 말은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대다수의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 삶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든 들여다봤는데 그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뭐 전문직이든 무슨 어떤 사회, 모두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자식 고민입니다.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그 유명한 간디 선생님도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고, 자식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자식이 안 해가지고. 모든 절대적인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이라기보다 자식 문제입니다. 그 대부분의 자식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죽어라고 내 말 안 듣는다. 다들 하나같이 그래.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 다들 내 말 안 듣는데 그 내 말 안 들어서 자식 걱정 속상하대. 근데 왜 그러겠어? 안 들을만 하니까 안 듣겠지. 여러분들은 나랑 하루에 1시간도 같이 있어주지 않는 사람을 단지 내 선생님이란 이유로, 단지 나를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이 샘솟아나? 사랑이 무슨 뭐 권위에 의한 명분으로 생기는 겁니까? 거의 1년에 거의 뭐 나랑 있어준 시간이 없는데 오히려 나랑 같이 있어준 거는 뭐 다른 사람인 거야.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바빠, 부자인 사람은 돈 관리하느라 바빠,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나느라 바빠. 안 들어와 집에. 잘나면 잘난 대로 안 들어오고 못나면 못난 대로 안 들어오고 바쁘면 모두가 그렇게 한결같이 다 바빠. 가난하건 부자건 뭐 전문직이건 유명하건 스타건 뭐건 다 바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보내주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을 아까워해. 자식하고 지금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닌 좀 더 벌어야지. 그러면 맨날 그러지. 말로는 그래.
니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어느 날 그래. 그러면 우리 안 먹여도 되니까 그냥 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세상 세상 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이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지금은 부모가 있는 고아들인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고아야. 아빠를 본 적이 없어. 가끔 봐. 오죽하면 텔레비에서 텔레비에, TV에 애들이 나오는 곳에서 막 그러면은, 막 아빠가 와서 하루 자고 있으면 자식이 와서 그러잖아. 엄마 얘 또 왔다고. 엄마 얘 누군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냐고. 그게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공통적인 주제는 내 말 안 듣는다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거꾸로 가게 되는 거야. 뭐냐면 때가 이릅니다. 때가 되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 내가 모든 걸 얻었는데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걸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허망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식이 깽판을 치거나 자식이 완전히 자기가 살아온 업적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거나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잘 되더라도 자식이 최종적으로 잘 되질 못하면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는 다 그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 늘 생각해서 그런 삶을 보면서 그 반복되는 삶을 보면서 그렇게 자식의 어떤 성장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왜 자식을 위해서 비중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근데 그게 다 돈 없는 사람들이야 돈 버느라 바빠서 못했다 쳐.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굉장히 잘나신 분일수록 더 많거든. 사회적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분일수록 그게 더 심해. 그래서 나는 좀 의문이었어요. 왜 알면서, 물론 지금은 알지만, 지금은 왜 그러는지. 지금은 또 말 그대로 쉬운 거예요. 기준이 무엇인가?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살고 살리다가 기준이 아니게 대부분 살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자존심, 자존감,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각,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러이런 걸 할 수 있고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자존감이죠. 그걸 이기심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자존감과 자존심을 위해서 대부분 살더라고.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데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고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그리고 또 더디거든. 자식은 금방 티가 안 나잖아. 공부는 1년이든 3년이든 바짝 하면은 성적이 나오는데 자식은 아니잖아. 자식은 20년, 30년, 4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지.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이지 않고 내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그게 돈이든 명예든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기준으로 살아가시더라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에 자식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거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당장 알잖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효율. 여러분들은 효율과 최적화의 세상에 살잖아. 효율과 최적화만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이잖아. 사회의 신. 근데 효율과 최적화가 신이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는데 효과는 없어. 티는 안 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냥 믿음만 있어. 그럼 하겠냐고. 못하지. 그래서 다들 알아서 살라고 하고 돈과 무한의 시간을 주고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언제 눈을 뜨게 되느냐? 언제 눈을 뜨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이 아니면 끝이 다 좀 허망하다고. 그러니까 뭐야? 허망한 걸 알게 됐을 때 60이 넘고 65세, 70이 넘고 이제 죽음이 점점 죽음을 자각하게 될 때, 죽음을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눈이 좀 떠지기 시작해요. 다들 죽음이 흔하지만 본인들은 안 죽을 거라고 살잖아, 다들. 당연히. 근데 그 죽음을 자각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갑자기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보다 죽음을 느끼니까. 죽음을 느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건 아무 소용도 없거든. 이 세상에 엄청난 뭔가를 했는데도 안 죽어? 결국엔 죽어. 그러니까 죽음을 느끼게 되니까 반향적으로 뭘 느끼게 됩니까? 어둠을 여러분 갑자기 막 잘난 척하고 살다가 불을 다 꺼버리면 갑자기 패닉이 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지면서 오직 빛만을 찾게 됩니다. 누가 불 킬 사람만 있으면 찾게 돼. 마찬가지로 죽음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죽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순간 갑자기 철이 듭니다. 아비님 기준에 철이 드는 거지. 그래서 죽음을 느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둥바둥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좀 허무하고 허망하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면 생명이 비로소 생명이 소중한 거구나 하고 자각하게 되는 순간, 생명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뭐에 눈이 떠져요? 자식이란 존재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식이 몇 살이야 벌써? 40이야 40. 40이야 자식이. 최소 35세 이상이라고. 최소 30살 이상이라고. 그 30살 자녀한테 뭘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더 이상 자녀도 아니야. 성인이야. 몰라. 그때 가서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사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치유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허망하더라도 이미 많이 늦었지. 이미 너무 때가 지났죠. 이미 다 커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부모님과 틀어져 버린 어떤 자식들은 그냥 서로 싸우다가 그냥 모두가 잘나신 분 가족이든 부자 가족이든 똑같아 이거는. 진짜로 부자 가족은 정말 자식이 부모 죽을 때 그거 계산하기 바빠. 아니 그거를 꼭 선악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형제까지 있다 그러면 그 부모 재산이 자기한테 부모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자기한테 어떻게 떨어질지, 그리고 이미 있으신 동안 어떻게 빼돌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지. 그거를 선악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단가가 달라. 여러분 단가가 100만원, 200만원이면 솔직히 여러분들 멋있게 도덕적인 척 살아갈 수 있겠지. 근데 단가가 10억,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게 돼. 누구나 그렇게 돼. 그거는 그 돈 앞에서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네.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 이런 거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돈은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너무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이거는 부자인 부모는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다가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부자는 부자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그 다음에 뭐 명예 있으신 분은 명예 있으신 분대로 다들 한결같이 자식으로 인한 골머리를 썩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허망해 하시고, 허무해 하시고, 뭐 그나마 솔직하신 분들은 잘못 살았다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나름의 조치를 취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때는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허망한 거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평생 노력해온 재산이고 내가 평생 일구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그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때는 못 놓고 그렇게 가시게 되죠. 다들 그렇게 가시더라고. 그러나 끝끝내 자식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대물림이 쭉 몇 세대를 오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은 세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같은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젠 그게 당연해. 당연해. 부모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너무 낯선 일인 거야. 옛날에는 부모한테 사랑받는 게 당연했고 못 받는 게 서러운 거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봐봐. 다들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받는다는 건 곧 용돈을 얼마 받느냐, 그리고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용돈을 흙수저 수준으로 받느냐 아니면 은수저 수준으로 받느냐, 요 돈 단가의 차이에서 부모의 사랑이 결정되는 거지, 더 이상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낯설어. 그런 개념 없잖아. 이제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사랑 없음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겁니다. 이 사랑 없음이 대물림되고 있잖아. 다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어제 크리스찬 대화에서 나눴던 자기 몰두야. 자기 몰두와 자기 몰두. 이걸 자기 몰두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어제 그분의 말이. 근데 본인이 그 말을 전달을 잘 못하고 있고 본인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제 자기 몰두, 자기 비움 얘기했잖아. 근데 자기 비움은 철학 말 그대로 철학과 그런 명상에 대한 얘기고, 이 자기 몰두의 진짜 뜻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자기 몰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 이거는 자기 몰두는 성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몰두의 폐해? 자기 몰두의 열매야. 자기 몰두의 열매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 몰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작게든 크게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는 것이 옳게 된다는 자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무능한 사람이 자기가 천재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폭정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몇 천만 명씩 죽어나가고, 왜 몇 천만 명이 어때서? 다른 어떤 왕은 몇만 명씩 한 번에 죽여버렸는데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사랑 없음의 대물림, 이 사랑 없음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사랑을 주는 존재로 이제 바꿔야죠. 왜? 시작부터 자기 몰입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지만
그 길의 끝에는 허망함과 여러분들의 마지막 영광은 사람에게 마지막 영광은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존감을 완성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본인이 아니야.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영광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가 정말 많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스티브 잡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앨런 머스크 뭐 이런 사람 있겠죠. 근데 봐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왜 존경합니까? 글쎄요. 저는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서 알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편집을 거친 매체나 지필이나 그런 편집들 아닙니까? 제가 그 편집들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내 기준을 그 사람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물론 없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 편집본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기준과 신념과 방향을 걸어야 될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24시간 동안 지켜봐왔고 아버지의 모습과 삶을 바로 옆에서 자식으로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길은 제가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기준을 주셨고 살아가야 할 모든 기준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로 사람다운 길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의지할 수 있기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다르죠?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워 하지도 않아. 주변이 굉장히 썰렁해집니다. 부조화하거나 무안해서가 아니라 이 사랑의 힘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여기다가 뭘 다 할 수가 없어. 말을. 사랑의 힘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물림을 끊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흔히 뭐 슬픈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꼭 아빠들이 술 먹고 와서 자식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길대로 살아라. 너는 나를 본받아라. 너는 나를 본받고 나의 길대로 살면 너는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물론 굳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들 이런 아버지가 될 겁니다. 이런 엄마가 될 거고, 너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일만 했든 어떤 신이 돼주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온 기준대로 너도 살기를 바란다. 왜? 이 길은 화려하거나 이 길은 무언가 네가 원하는 것이 뚝딱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도 이 길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 길을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너도 내 삶을 보았으니까. 물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 기준으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했고, 그리고 이 기준대로 너를 사랑했다. 네가 받은 모든 사랑은 내 아빠가 이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태도에서 온 것이다. 너도 이 기준대로 살길 바란다. 그러면 자식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그리고 세상에 어떤 회사, 어떤 조직의 부조화나 불합리함, 모순, 부패, 이런 모든 기준들의 갈팡질팡 속에서도 적어도 흔들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지금 보고, 듣고, 따라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음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결국엔 허망해질 자존감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탑을 쌓으려는 그 인생, 그 생을 거기서 잃게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자식. 그 대물림을, 그 사랑 없음과 그 무지와 그 어리석음의 대물림을 여러분들은 끊기 위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 기준으로 가르치며, 그리고 먼 훗날 자녀에게 너도 아빠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엄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셔야 하고, 그것은 어떤 위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신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들면서 권한을 주시면서 맡기시면서 요구하시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